4장 9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이 24 기도라는 이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24 기도. 우리가 어떻게 24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4시간 기도만 하고 기도를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며 살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고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24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리듬입니다. 영적인 리듬. 24 기도라는 말이 이 영적인 리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에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삶 따로, 기도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일요일, 주일 따로, 월화수목금 따로가 아니고 24 기도라는 말은 그 현장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우리는 이 나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애를 따라가니 거기에 일만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24기도는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래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것이 24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아침마다 밥그릇에 물을 뜨고 우리 집 현관문에 밥그릇에 물 뜨고 한번 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빌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 따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 떠놓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변화가 있으니까.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물 떠놓고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점을 봐야 돼. 구슬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무엇을 24 하느냐? 반드시 25라는 게 나와요. 25는 무엇이냐? 영적인 사실이에요. 반드시 25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영원. 반드시 영원이라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무엇으로 24 하겠습니까? 그 영적인 리듬을 바꿔라. 그러면 이 24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해야지 옆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이, 또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24, 25 영원이라는 비밀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24 기도에 내가 시작만 해도 반드시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바뀌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바뀌어요. 내가 치유함을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증거를 주시고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24 기도 속에 내가 있다면, 내가 24 기도 속에 내 이 신앙생활이 있을 때 이제 나를 초월하게 돼요. 나라는 그릇을 초월하게 돼요. 나라는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다 자신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요. 내 수준에 매여 있으면, 제가 제 수준에 매여 있으면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237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나의 몸 챙기기도, 내 자녀 챙기기도, 요즘은 자녀도 포기하더라고요. 자녀도 알아서, 그렇죠? 뭐든지 다 포기하는 시대인데 세상은 그래요. 그 수준 가지고는 나도 살 수 없지만 교회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총 종족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기도가 나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이 나고, 선교 현장이 생각이 나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야, 저 TCK구나, 소중하다, 어떻게 도울까, 237이네, 이런 현장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초월된 거예요. 내가 넘어선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24 기도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데 집중이 나와요. 24 기도라는 것이 집중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기도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힘도 있어야 돼요. 내가 24 기도라는 것은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업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 시간에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생각하는 것을 전부 예전에는 전부 내가 받아들였어. 내 수준으로 받아들였어. 내 상처로, 내 과거로, 나의 걱정으로, 나의 불안으로 받아들였는데 24 기도라는 것은 그것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 24 기도를 도전하는데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는 이 월요일 날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393 기도가 돼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월요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393 기도가 되어져요. 이제 되어지는 것 같아요. 되어진다. 뭔가 다른 일을 해도 다른 생각이 있어도 이게 먼저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리듬 같아요. 무슨 말이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수준에 넘어가면 또 이제 예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기도의 수준이 나와요. 그걸 또 넘어서야겠죠. 24 기도. 반드시 영적인 24, 25 영원이라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옥중서시잖아요. 옥중에서 이 24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자기가 두고 온 현장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았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 마지막인데 디모데라는 아들, 영적인 아들, 제자를 두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편지예요. 첫 번째 대지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살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 자연이 복음을 전달해 주진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도가 필요해요. 이 성도가 군사예요. 이 성도라는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도예요. 오늘 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 너가 지금 나는 필요해. 바울이 필요해요. 바울의 이 전도자인 필요가 누구예요? 오늘 디모데인 거예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10절에서 11절, 12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필요로 하고 디모데가 속히 바울에게 가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울의 이 전도의 팀이 있는데 이 바울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레스게, 디도. 이들은 바울을 전부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떠난 자들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함께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예요. 이 누가는 바울의 이 감옥에 있을 때 주치의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기록들을, 이 서신들을 기록했어요. 이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함께 있었던 제자, 유일한 제자예요. 누가. 그리고 바울이 또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마가. 너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과 이 마가가 갔는데 마가가 중도에 어떻게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죠. 뭐 때문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이 2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그랬던 마가인데 결국 마가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바울은 마가를 필요로 해요. 마가가 어떤 제자예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마가가 중간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가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랑 있어요? 전도자 바울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 보세요. 두기고는 바울이 파송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다. 믿을 만한 제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전도자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오늘 바울과 함께한 자들, 성경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오늘 이 이름들을 왜 기록했죠?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보다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성경 속에 계속 있어. 엄청 큰 축복이죠. 바울과 함께 바울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름을 남겨두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바울을 떠난 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을 떠난 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치죠, 수치.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이라는 중요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겠는가? 정말 우리 더사랑교회가 렘넌트 운동에 정말 오직 이 복음 운동에 끝까지 남은 자의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끝까지만 있어도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시대마다 그러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이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돕고 도단성 운동의 시작이 되고 주역이 되었어요. 도단성 운동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렘넌트 운동이에요. 다니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죠.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이 세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만 기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록해 두셨어요. 그들이 세 명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성경 속에 가장 크죠. 가장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 사역자도 있었고 렘넌트도 있었고 중직자도 있었고 이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이 팀이 필요했어요? 강대국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9절에 디모데는 바로 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그 제자였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전도자가 이 중직자가 전도자를 만나며 언약을 붙잡으며 이 하나님의 시대의 언약을 붙잡으며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바댜는요 100명의 선지자를 재우고 먹을 것을 챙기고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이 바뀌고 쉽게 말하면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최고의 공무원의 자리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중직자들은요 로마를 살리는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현장의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빛의 경제에 증인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대적자가 나와요. 바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앞에 직업을 나타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구리세공업자다. 무슨 말이냐면 산업인이었어요. 경제인이에요. 유력한 경제인이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어요? 후메네오와 함께 사탄에게 내준 자다. 파선한 자다. 이단의 교사다. 바울은 오늘 이 알렉산더를 통해 해를 많이 입었다. 이 신학자들은 이 알렉산더가 바울의 재판에 불리한 편에 서서 불리한 증인의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끝까지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저 알렉산더라는 자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동자였어요. 그 사람에게도 팀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전도자의 팀이 있지만 이 선동자에게도 팀이 있었어요. 사단의 경과 망대. 보세요. 전도자를 방해하고 비난하고 괴롭힌 거예요. 16절에는 많은 이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떠나도록 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왜 이단에 누명을 쓰고 복음 운동을 하는데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대적자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경제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이 산업의 구리 세공업자의 업에 이 뭔가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서의 이 바울의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요, 생명을 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알렉산더는요, 나를 위해서 반대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요? 바울을 배신한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경제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바울을 배신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15절에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복음을 대적했다. 바울은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맡겼어요.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왜 전도자에게 이 악한 자들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님께 맡기라. 주께서 갚으시리라.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순종한 거예요. 핍박도 고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망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세 번째 대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께서 어디에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표현을 보세요.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현실은, 육신의 사실은 무엇이냐? 이 알렉산더와 바울을 떠난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유를 아는 거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만 나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이 237 모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알렉산더, 너도 막을 수 없다. 보세요. 근데 알렉산더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후대들이.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
그런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든든하고 커 보이는 망대라 할지라도, 견고한 진처럼 보일지라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사자의 입에서, 원수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18절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신다. 그 영혼을 본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 현실에 속지 않는 이유예요. 바울은 언약을 가진 자였어요. 이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어려움 속에 속지 않았냐면, 현실에 속지 않았냐면 언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따라가면 반드시 서밋이라는 응답이 있어요. 이 전도자의 응답이 있어요.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렘넌트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중직자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 보세요.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바울이 받은 이 만남의 축복들이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시간표를 말해요. 때가 중요해요. 너는 겨울 전에 와라. 모든 시간표를 두고 겨울 전에 내가 맡긴 일들을 다 수행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마무리해요. 22절.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하는데,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심령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령, 그렇죠? 생령을 불어 넣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들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우리의 심령,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 이것이 가난해요.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가졌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것을 바꿔라. 그것이 24 기도예요.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의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파수꾼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첫 번째는 언약이, 커버넌트, 언약.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사상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죠? 철학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집에 가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에 내 목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말들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자녀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현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 그러면 반드시 비전이 나와요.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사단이 있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데 그것을 봐야 돼요. 비전. 영적인 사실. 그러면요, 꿈이 나와요. 드림. 그게 영원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 영원.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이 현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군가 나를 해를 한 번 입히고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런데 내게 해를 많이 입힌 거예요. 능력을 가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말 한마디에도 힘든데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드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로마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된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모든 이방인이 이 복음의 말씀이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이미지가 된 거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바울이 24, 25 영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 바울. 그의 여정들을 보세요. 바울의 인도받은 그 여정들, 전도의 여행들, 편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완전한 작품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작품은 뭐 때문에 남습니까? 전도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유예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작품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 수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서론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나의 수준, 나의 그릇, 그것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도자에게 필요한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언약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파수꾼의 망대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전도자의 작품되는, 중직자의 작품되는, 교회의 작품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